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주먹치기 인사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먹치기 인사법은 뭐냐면 주먹을 쥐고 상대방하고 가볍게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 피스트 범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주먹치기 인사법이 더 유명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감염 통제 저널이라는 잡지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세 가지의 인사법을 가지고 비교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인사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악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이파이브가 있고, 세 번째는 주먹치기를 통한 인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세균이 얼마나 어떤 인사를 통하여 가장 많이 전염되어지는가, 그것을 검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세균이 가득한 곳에 위생장갑을 넣고 그 장갑을 끼고서 인사법을 한번 실험해 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이파이브보다 악수할 때가 그 세균의 전염도가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악수하는 것과 가볍게 주먹을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거하고 세균 감염도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20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악수할 때 훨씬 더 전염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주먹치기를 할 때는 별로 전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실험을 주관했었던 데이빗 워트월스 박사는 이런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주먹치기로 인사법을 대신하는 것이 개인 간 전염성 질병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악수보다 더 간단하고 위생적인 대안으로 주먹치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한 교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익숙하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깊고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고 또 온전한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익숙한 것, 거기서 벗어나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오픈된 마음으로 얻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리는 영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열정과 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적수였던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눈물과 한탄과 아픔 가운데서 이제는 기쁨과 간증으로 바뀌는 원인이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또 썩어져가는 그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위하여서 한나가 보여줬던 기도의 그 태도, 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의 믿음과 삶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지요. 당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은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심적인 모습, 영적인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괴로워서 기도했고, 통곡하고 기도했고, 서원하고 기도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기도했고, 마음이 슬픈데 기도했고, 원통과 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나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말 창자를 끊는 듯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으면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여인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자책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미국에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별로 우리에게는 아쉬울 것이 별로 없고요. 그냥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당연시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한나와 같이 엎드려 기도할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고 사모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기도가 그냥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한나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또 한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내 개인적인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더 간절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들 자신이 품고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평안함과 분인나에게 받았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했던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는 주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기도한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엎드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욕,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짓말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는 웨딩 사진사들이 신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본 신부 중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요,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랍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또 중국집에서, 한국은 아니고 중국집에서 배달할 때 꼭 그런 데죠. 지금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떠났어요.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훈시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 더 한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모두가 다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위주의 사심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부족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변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좋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바라보지만 그 영혼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기도했다고 만족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드린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 그거 먼저 바라보는 게 진정한 기도로 발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도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밤에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정말 마음에 있는 큰 부담 모르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 십자가의 순환, 그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꺾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그 근처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번만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어졌던 이유도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있었지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집중되어져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도 부족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삶은요, 사욕을 쫓아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 중국에서 일본이 철수한 다음에 중국 대륙은 엄청난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에 두 주축 세력은 뭐였었냐면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 모택동의 공산당이 대륙의 패권을 놓고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국민당은요, 그 군사의 숫자가 3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자나 모든 그런 기구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가장 첨단이었었고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을 쫓는 공산당은 120만 명의 숫자적인 열세에 있었고 무기와 물자도 국민당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4년 만에 1949년도 10월 1일 날 북경의 천안문에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개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이겼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공산당이 국민당에게 밀려가지고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북부에 오지었던 산시성까지 무려 9,600km를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대륙을 거의 횡단했던 거예요. 당시 모택동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파도 절대로 농민들을 약탈하지 말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거 강조했고 군율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렇게
농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던 반면에 국민당은요, 지나가는 곳마다 방화가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한쪽은 사욕을 벌였던 반면에 한쪽은 엄청난 사욕으로 매사에 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누가 기뻐하는 기도인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과 자녀들만을 위하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되어지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먼저 찾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도 나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때마다 일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사욕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나의 기도를 배워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나의 기도에는요, 회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요,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격분했고 고뇌에 있었고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빛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엘리가 전했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그 능력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영혼에게는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아니고 될 수 없는 상황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합왕과 같이 패역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엎드렸을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부림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치유를 말씀하고 죽음에서의 회복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문제점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모양 저 모양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정신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자동차 타이어를 이렇게 조이고 있었던 볼트가 다 빠지면서 볼트가 어떤 찾을 수 없는 곳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청년이 너무 기가 막히고 속수무책으로 기막혀하고 있자 담장 너머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정신병자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봐요,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남은 세 바퀴에서 나사를 하나씩 빼가지고 조이면은 그래도 가까운 곳까지는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기가 막혀 있었던 청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또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지혜로운 말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정신병동에 있냐고.
그러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신병자가요. 나는 미쳤기 때문이지 당신처럼 어리석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친 것도 문제입니다. 멍청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아무리 풍요로워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와 회복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기도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한나와 같은 역전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면은요,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나가 기도하는 것 이해도 못하고 오해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가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말을 했었던 엘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나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과 권능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치유되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만나는 많은 환자들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야이로라는 영혼 기억하시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자 정말 개 취급받으면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이었지만 이 야이로는요, 죽어가는 12살 난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밖에 보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람들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혈루증 여인, 생각하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내 결단과 각오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기도한 것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여러분 다 똑같을까요? 모든 믿음이 칭찬받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믿음에는요, 차가운 믿음도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도 있고요, 미지근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또 뭔가를 봐야 믿는 믿음도 있고 안 보고도 믿는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라면요,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내가 받은 말씀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치유되고 내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그 명제, 도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작게 준비하면요, 작게 받는 거예요. 크게 준비하면 크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광고 내용을 말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그릇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주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너무너무 미안하고 큰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조그만 그릇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약속대로 원하는 만큼의 금은 보화를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불평, 원망, 꾸중도 없이 또 원하는 대로 다 줘서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어느 정도 큰 그릇을 가져왔는데 역시 너무나도 부자였던 이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네 번째 온 사람은요, 지가 들고 올 수도 없는 큰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책망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처음 왔던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조그만 거 가져와 놓고 나서 뭘 바라느냐고 책망하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 아닙니다. 작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믿음,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고자 하는 큰 그릇을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크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내용을 보면 내 믿음만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작게 구하는 거고, 내가 큰 믿음 가지면 큰 거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크게 구해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가 적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길을 여셨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 붙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제일 좋은 거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거,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셨다는 거,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믿어서 실패한 것 있다면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가시면 안 되고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확신할 때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유와 회복을 믿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이렇게 신실해, 나는 어떤 직분이야, 나는 이것 잘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하는 것이 나의 참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익숙함이 되지 않고 정말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권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역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배워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